온갖 것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십니다. 아멘. 우리 한자에 고사성어에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의 천추 전국 시대에 적국을 정복한 뒤에 전공이 큰 충신을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내 왕의 자리를 탐낼 것이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왕이 충신을 죽이는 데서 오는 비유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실제로 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그 개를 삶아 먹어치운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교활하고 재빠른 토끼를 사냥개가 잡고 나면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배신할까 두려워서 결국은 죽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하고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가 어떻게 보면은 충신이라 이런 말도 있고, 살아남은 자의 역사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쓰시고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배신하고 충성한 그런 신하들을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가지고 죽이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왕이 나를 반역자로 삼으니까 자결을 한 그런 충신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 후에는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시고 또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쓰시고, 악인을 쓰실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의인을 쓰실 때에는, 믿는 사람들을 쓰실 때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때에는 영생과 축복으로 갚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반역할 거야, 배신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고는 하나님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만큼 하나님께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더욱더 충성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것을 주의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에도 이 그릇의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때에는 다 각기 용도가 있습니다. 요강을 만들 때에는 요강의 용도가 있고, 도자기를 만들 때에는 도자기의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을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토기장이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지으시고 만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특징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내 영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천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 반역의 목적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마귀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 뱀이 모습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뭐라고 유혹하냐면, 죄를 짓게 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님이
영광을 차지하게 되면 그들은 다 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리면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십니다. 영광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명예,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화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이렇게 하면서 교회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갚을 길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너희가 죄를 지으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 하와와 아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죄의 그런 유혹이 있어서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죄를 짓는 데는 지혜롭지만 선을 만들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는 지혜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알게는 되었지만 죄를 짓는 것만 더 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는 인간이 모든 피조물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온갖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꾀를 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장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이 아무리 좋고 여러분의 어떤 꾀를, 어떤 계획을, 어떤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꾀는 계획이나 술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계획은, 인간의 계획은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도 내 영광이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도 다 내 영광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비로소 내 영광이 그대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만큼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 없이 축복을 생각하고 자기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의 쓰심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갖 것은 보는 것처럼 전적으로 전체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 쓰임은 목적 의도, 어떤 것을 용처를 의미하는데 그라고 하는 단어는 각주 일본을 보면 주님의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갖 것들은 주님의 쓰시는 용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적당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을 낳을 때 내 목적을 위해서 아들을 만든 것이,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님이 쓰시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쓰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던 모든 피조물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더 이상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자기 자신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망과 또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조차도 부인하면서 저절로 태어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전송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기대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나에게 복으로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도 적당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보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을 더 보냈습니다.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낼 때 그 선지자들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 가운데 보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비유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를 죽이면 하나님의 것이 다 주인의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모두 다 천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모든 소유에 대해서 등기를 합니다. 그건 내 것이라 얘기하고 내 것이며 동시에 내 자녀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소유의 권한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소유로 등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등기상 내 소유가 된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재산을 늘리면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죽이는 그런 죄인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인간조차도 사용하신다라고는 본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갖 것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셨지만 악인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악한 날, 재앙의 날 그리고 심판 날을 위하여 그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로봇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 자유의 의지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유의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면서 제가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보면 손상을 시켰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훼손되고 변질된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을, 재앙의 날, 악한 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마지막 날 심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이 들어오고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인도 적당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창조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파괴되어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죄인이고, 이런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이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선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그 본래 목적이 회복되어짐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서의 삶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자유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만 찾을 자유밖에 없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예수 믿은 백성인데,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백성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에베소 1장에서는 예종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여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때 그 목적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선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창조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으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그 난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그 용도가 창조의 영광이 아니라 구원의 영광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다면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과 영벌을 받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에는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단어 자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아들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성경에서도 자녀이면 또는 후사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이런 백성들은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모든 백성들은 영광 찬송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에베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주셨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영광 찬송 안 돌린다. 그러면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천국 가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는데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정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영광 돌리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좀 해보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하든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생님이 되든도 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누구를 도와줄 때에도 나를 알아달라고 할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결국 남은 것은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나 구원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잘못을 저질 수밖에 없고 나도 도움을 받을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내게 영광을 돌리면 그냥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헛뜨기면서 속으로 좋아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은 그건 다 죄가 됩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쓰십니다. 창조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은 지금도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모든 것들은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 갚을 길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거저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근데 죄인들은,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모든 허물과 죄는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잘 될 때에는 자기 탓이고 나쁠 때는 다 하나님께 탓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영광 돌릴 때에는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모든 것이 곧 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승리하며 축복받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 찬양하겠습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립니다. 깨끗하게 살게 하소서.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무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 나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 나 높여드리길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회복되면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유밖에 없어요. 타락한 죄인은
자기 멋대로 사석이 보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이렇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살인하고 살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의 자유의지는 그 자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유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우리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상심한 내 마음속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상심한 미련한 사람 주님 위에 날 사랑하시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위에 날 세워주시는지 감사한 내 마음속에서 사랑을 느끼네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나에게 받으시는 주님 기쁜 마음으로 기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평강을 느끼네 평강을 끝날까지 날 참아주시 나의 찬송 받으신 나의 손 받으시는 주님 나는 우리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의 날 사랑하시는지 미련한 사랑인데 주님의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의 날 세워주시는지 우리 고백합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광 돌립니다. 찬송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고,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은 모두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런 죄인, 사망에 처할 영원한 영벌에 처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성도들 가정들마다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앞길이 활짝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복이 될 줄을 믿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최종의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땀 흘려 수고한 것들 가운데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축복을 통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선한 일을 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고 풍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다 감사할 일이지만 특히 우리가 구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청하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도 예정하신 대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이어지사 그 복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고 풍족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는 일을 받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손으로 하는 일을 받아 복의 복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영광 찬송 또다시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가 은혜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찬송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였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